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부터 4일간 중독 프로그램을 했어요. 네, 중독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까 봐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필요한 과정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독과 우리들의 신앙과 관계가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는 내내 사실 이 영적 싸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주제를 정하고 강목을 정하고 그리고 첫날, 이튿날, 3일날, 4일날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 놓긴 해요. 그러나 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또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의외로 중독 문제와 우리들의 신앙에 관계된 것이 깊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한 13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런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중에 태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나 했는데 먼저 하나 이것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It was a 지난주 great 세미나는 저에게 참 좋은 opportunity to 기회였습니다. join the seminar last week. And health is always been my 건강은 저의 passion because 관심 I'm also a 분야입니다. health 왜냐하면 저는 practitioner as 전문 a 건강 profession. So, 요원입니다. um, so I 그래서 really 저는 의료 like 선교에 to get 관련된 일을 involved in health 좋아합니다. ministries whenever. And the thing that I 저는 이번 learned 세미나 말씀을 들으면서 through 하나님께서 there are 저를 things 인도하셨다는 that 것을 알게 make 되었습니다. me uh, realize that God really is sending me there because 왜냐하면 before we 과거에는 know 나쁜 that 습관을 bad 나쁘다고만 habits are 생각했는데 bad, but through this seminar 이번 I've learned 세미나를 that 통해서 these 저는 bad 나쁜 habits 습관은 사단의 are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Satan's plan. 되었습니다. He has planned it very 그는 우리를 well 하나님과 to 분리시키기 위해서 separate us 전략을 잘 from 세웁니다. God. So 이것이 사탄의 this is 무기라는 것을 Satan's 배웠습니다. weapon. So I learned that this is Satan's weapon and I should 그래서 not 저는 fall 다시는 시험에 into 빠지지 these 않으려고 합니다. temptations ever again. Yeah. On the 둘째 second 날 day, 저는 한 청년의 간증을 I 들었습니다. was able to hear a testimony from this young man, 그는 and he 지속적으로 constantly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called out on God's name, and he could 그래서 rid 그는 of 그가 all 가지고 the 있는 bad 나쁜 생각을 버릴 수 thoughts 있었습니다. that he had. So that also 저는 encouraged 그것을 me, 통해서 많은 and 용기를 and 얻었습니다. I practically, 제가 무슨 나쁜 행동을 할 use 때마다 that technique, 실질적으로 that 그 방법을 method, 적용했습니다. whenever I thought of doing something bad. So 사실 저는 성질이 I 급합니다. have a 그래서 short 화를 잘 temper, so I 냅니다. get angry easily. And 어느 날 저는 한 like 사람에게 화가 one day I 났습니다. was very 사실 화를 angry 내어서는 at 안 this 되는데 person, and but I know that I shouldn't be angry. So I was like, 그래서 Lord, 저는 please help me, 하나님, please help 저를 me. 도와주세요라고 And then 말했습니다. as I was saying out 아주 loud 크게 to 소리쳤습니다. myself, suddenly I felt peace. 갑자기 마음에 And I 평화가 am, 왔습니다. like before 저는 I'm 과거의 addicted 소설에 to 빠져 reading 있었습니다. novels. So I would 어떤 spend like 경우에는 전체를 읽기 위해서 almost the 밤을 whole 새는 night 경우가 reading, 있었습니다. finishing the whole, 이 정도로 this 두꺼운 thick 소설책입니다. novels, and I 저는 이 wanted to get 습관을 rid of 버리고 that 싶습니다. habit. And 예수님의 이름을 yeah, 크게 calling out 부르면 on 우리를 God's 도우십니다. name helped me a lot. So I am 다시 very 한번 세미나에 thankful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o this seminar. And 네, 우리는 이 세미나를 계속 해야 될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만이라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움에 차 있어요. 근데 이 어두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다면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 눈이 침침하다는 얘기인가?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품성이 알려지면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어두움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두움은 얼마나 우리들을 더 크게 오해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두움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이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 것. 근데 아까 그분도 소설에 갇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소설을 읽고 있고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작자의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힌 거예요. 어두움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영화 좀 본 거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사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오락들 중에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영화를 통해서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다. 매혹적인 과시와 넋을 잃게 하는 음악을 동반한 오페라, 가면 무도회, 댄스, 카드놀이를 이용하여 사단은 원칙의 반벽을 무너뜨리고 유욕의 방종의 문을 연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적 욕망, 눈의 욕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단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침범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이 이 오락, 게임 이것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사단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프로그램 때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이라는 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밝혔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게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게임을 해도 될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교육에서 게임을 해도 되는가?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데이터가 이거였어요. 이 머리를 이렇게 단면도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뾰족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코예요, 코. 제 코는 좀 더 큰데 크게 안 그려졌네. 코 위에가 코가 있고, 그리고 이 뇌의 활성도를 그려놓은 건데 뒷면이 빨갛게 밑에가 빨갛게 된 것은 후두엽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뇌파가 강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일수록 색이 어두워지면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중독된 아이와 정상적인 뇌파의 차이는 전두엽을 거의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독된 아이들은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공부를 할 때 이 뇌를 써야 되는데, 앞뇌를 써야 되는데 이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수능을 볼 때 지문을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력이 없어지니까, 여기가 안 쓰니까 이해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도덕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또한 이것을 스마트폰 자주 쓰는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의 성질이
분노를 못 참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아이와 부정적 정서 표현인데 이게 훨씬 부정적 정서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지 못하게 하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읽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훨씬 부족해요. 점점 한국이 이렇게 부족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치 바이러스처럼 들어와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은 심각하죠. 그래서 교회를 은밀히 무너뜨리는 영적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악습으로 인해 너무나 마비되어 그들의 도덕적 감각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할 만큼 각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그 악습이 계속된다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산하는 분명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상에서 가장 고상한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자신을 짐승으로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악습에 빠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여기서 구원해내느냐? 부모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방법이 필요해요.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리스도인 생활을 가정에 잘 적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 분들도 있었어요, 지난 프로그램 때. 그것은 젊은이들의 문화예요, 문화. 젊은이들의 문화. 그것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문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을 때 김수철이라고 한 사람, 그 초등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아이예요. 그가 학교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CCTV에 빨간 옷 입은 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왜 그 짓을 했냐 했을 때 신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김수철, 내 안의 욕망의 괴물이. 자기 안에 욕망의 괴물이 들어와서 그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의 괴물이 사단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게임에 있어서 차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에 의해서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들을 붙잡을 때 이성보다 감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부모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요즘 다반사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어떤 행복한 감정을 줄 수도 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감정만을 경험한다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감정을 주지 않고 화평을 실제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이 오는데 이 평안을 느끼지 못하도록 감정이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더 위주로 살아간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제멋대로 되는 거예요. 분노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조울증일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감정을 바꾸려고 하면 좀처럼 바꿔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뇌는 익숙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질을 내지 않는 것이 출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전문의가 저 책을 냈어요. 감정은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도 있으나 그대의 마음에 형성된 틀과 악에 대한 익숙함이 그대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사단은 형성된 악습을 통하여 그대를 되풀이해서 맹렬히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들의 감정의 틀이 정해져 버리면 좀처럼 깨트리기가 힘들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 그 틀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틀에서 깨트려지는 것은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만이 깨트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가기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뇌에 대해서, 뇌 박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뇌 박사인데 왜 우리 뇌가 빨리 피로해지는가? 그런데 이 뇌가 활동할 때 오히려 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멍 때릴 때, 여러분 멍 아세요? 멍.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 설교 들을 때도 한 곳에 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멍하죠? 그렇죠. 잡념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속에서는 다른 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에너지가 60에서 8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DMN이라고 하는 우리 뇌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가 60 내지 80%의 에너지를 사용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어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뇌 회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이 뇌 회로에서는 뭘 그렇게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멍 때릴 때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멍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멍이지 사실은 속에서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TV나 또는 그 스마트폰 이렇게 볼 때 앞을 가려보세요. 그러면 막 불같이 화를 내요. 근데 이거 볼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이때 DMN이라고 하는 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것은 머리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앞머리 쓰는 게 아니고 온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에너지가 다 사용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커스 레이클 교수가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휴식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DMN을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멍 때리지 않을 때는 계속 사실은 우리들의 뇌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훌륭한 자연의 기계에 어떤 것이 파괴되면 남은 부분에 더 무거운 일을 남겨서 수행하게 하므로 자연의 훌륭한 배열의 교란을 일으킨다. 그리하면 종종 신체 조직에 갑자기 고장이 나고 사망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들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것은 인생 후반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점점 30대, 40대 갈수록 몸이 여러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미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만일 그 악습이 15세 후로부터 계속된다면 신체는 그가 이제까지 당하여 왔고 지금도 계속하여 당하고 있는 남용에 대하여 항의할 것이며, 특히 30세부터 40 내지 50세까지에 걸쳐서 간장과 폐장의 질병, 신경통, 류머티즘, 척추병, 신장염, 그리고 암성 질병 등 신체 조직의 무수한 고통과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연 법칙을 범한 데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 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난번에 여기 프로그램 때 들어온 아이 보면 몸이 얼마나 약하든지, 그래서 잠시 산에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며칠간 고생을 했어요. 이 학생이 여기 산 이거 아주 야산 아니에요. 그거 올라갔다고 그렇게 몸이 약해져 버리,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한 달 뒤에까지 천천히 끊겠습니다. 천만에 그거 되지 않아요. 단호하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단호하게 끊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간증했잖아요. 우리 예원이라는 학생과 하람이 얘들이 앱을 다 지워버리니까, 누가 계정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고. 우리 성경에도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마술책들을 그거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마술책들을 태우지 않았으면 그것을 계속 보면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불 가운데 던져 넣었던 책들은 이전에 즐겼고
이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였던 책들이다. 그들은 그 책들을 팔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더라면 악습은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 후로 사단의 신비인 마술을 증오하였고 그러한 책들에서 얻은 지식을 혐오하였다. 따라서 어느 쪽 영이 그것이 역사했느냐를 알게 되면 그 단호하게 태우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남겨놓고 하면 결국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왜요? 그들은 뭘 믿었기에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책을 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도덕을 많이 가르쳤어요. 결국 그들은 침공을 받고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리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민족의 로마군에 의해서 자기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힌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끼우 다른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들의 후예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당시의 랍비들이 한 일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생애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식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씨를 그대로 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 남은 무리에게서도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그거였는데 또 다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같은 능력을 빼앗겨 버렸고 그 결과로 인류의 영적 생활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오늘날 경단에서 하는 많은 설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현시가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사상을 전해버린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사상에서 나가는 말들이에요. 심해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면 이상한 이러한 동물들이 있어요. 뇌가 다 비쳐버려요. 어떻게 저런 동물이 있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들은 그 어두운 심해 들어가면 아주 어두운데 자기가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와, 신기하죠? 왜 불을 켤까요? 저걸 보고 오면 잡아먹어버리려고. 그래서 심해에는 자기가 발광체가 된 저런 동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자기가 발광체가 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발광체해야 되는데 자기 사상,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0장 11절. 그러나 지켜보아라. 너희가 자신의 빛으로 살고 자신의 불로 몸을 데우나 내게서 받을 것은 이러하니 너희가 큰 고통 속에 눕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비춘 빛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누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생애에 적용하고 적용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제가 이 시골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의 기별을 잘 전할까? 그런 마사지를 해야 될까? 부항을 뜰까? 침을 뜰까? 별의별 걸 다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망치로 저희 머리를 친 것 같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모두 다 말씀으로 치료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다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하고 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만 가서 전하자. 그랬더니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의 병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교회가 생긴 것이에요. 말씀만 가서 전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회복시켰는데 왜 우리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죠? 나의 의의가 개입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죠. 자기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화력만 의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체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믿어라. 체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믿어라. 악의 세력과 투쟁할 때는 사람의 지력과 지혜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과 싸울 때는 우리 자신이 나가면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말라유에서 이 복음을 듣고 한 분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번 강의들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중독에 관한 강의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많은 것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중독이 우리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우리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독되거나 우울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들었을 때에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중독이나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해서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상황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아멘.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모세가 든 뱀, 그것은 놋뱀이에요. 놋이 우리들에게 회복력을 주지 않아요. 놋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과학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치를 따져가지고 무슨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줘. 웃기는 게 웃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신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독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건강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씨를 뿌리러 온 것이 당신의 씨를 뿌리러 온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마음에다. 우리의 마음에다 심으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암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정신병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씨를 뿌리러 왔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씨를 심어주도록 우리는 우리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씨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새롭게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새로이 세포가 창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 자체가 만물을 창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구속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오로지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셨고 마귀를 쫓아내셨고
태풍을 잔잔케 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셨다. 따라서 이 모든 천연계는 영적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 실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강낭콩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요. 박사는 아니지만 잘 알아요. 그래서 강낭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낭콩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알아볼까? 강낭콩 씨앗에게 변화가 찾아왔어. 몸에서 싹이 조금씩 트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싹이 흙 속으로 뻗어 뿌리로 자라기 시작했어. 씨앗의 한쪽에서 자라기 시작한 뿌리는 아래로 뻗어 내려갔어. 강낭콩 씨앗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자 흙을 밀어내고 싹이 위로 솟아올랐어. 흙 위로 고개를 내민 강낭콩에서 콩 반쪽 모양으로 생긴 두 개의 조각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렇게 처음 나온 잎을 떡잎이라고 해. 이 떡잎은 보통의 잎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강낭콩이 자라날 동안 먹고 살 양분이 들어있어. 강낭콩처럼 떡잎이 두 개인 식물을 쌍떡잎 식물이라고 해. 쌍떡잎의 모양은 넓적하지만 외떡잎은 길쭉한 모양이야. 며칠 후 강낭콩 떡잎 사이로 넓적한 잎 두 장이 나오는데 떡잎 뒤에 나오는 잎을 본잎이라고 불러. 그 후에는 작은 잎 세 장으로 이루어진 겹잎이 여러 장 나와. 강낭콩 잘 숙지하셨어요? 제가 강낭콩 박사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씨가 떨어지면 자기가 스스로 계속 자라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악습에서 벗어나네요. 악습에서 벗어나면 이파리가 나오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네요. 씨가 반드시 자라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씨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흉내 내는 것, 그건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전해진 말씀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씨가 떨어져야 돼요. 그 씨가 자랄 때에만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나 감동시킨 것이에요. 난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내 마음에 큰 결심을 했어요. 옛날에는 마누라를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서로 닭이 터져라 싸우고 그렇지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행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말씀의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병도 고쳐지는 것이고 악습도 끊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의 씨앗이 그대로 들어가면 저렇게 저거 무슨 씨인지 아세요? 감씨. 왜 근데 숟가락에 하나씩 들어있죠? 저렇게 감씨 속에? 감 파먹으라고? 저게 숟가락이 큰 감나무를 함축시켜 놨어요. 저게 스프링처럼 펴지면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맹활약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에 모든 교육 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이 있다. C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나 자상한가요? 그래서 큰 나무를 스프링처럼 축소시켜가지고 감 씨 속에다 넣어놔버렸어요. 저걸 점점 펴게 하면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씨를 전해주는 거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말로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전하는 것을 몽사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를 잡술래요? 밀을 잡술래요? 아직도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근데 겨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식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이번에 듣는 분 중 한 분, 그 교수님이 소감을 얘기해 줬어요. 들어봅시다. 정말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정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김영구 장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치료법, 예수님의 방법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대학원 중독과학과 학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그 세미나 일정들이나 이런 제목들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씨 먹어봤잖아요? 이거 먹어본 거 주는 거 복잡해요? 간단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마누라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먹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화목해지더라. 이 말이 어려워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복잡하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고 지식만 전하면 겨라니까요. 겨. 내가 경험한 바를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은 하늘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네.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면 반드시 우리들의 품성에 이것이 나타난다. 변하게 된다.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 버리면 지식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혼 속에 깊은 곳을 건드리면 그 영혼 속에 감동을 주면 그것이 심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애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저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리를 다만 인식상으로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자극이 없거나 깨달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오직 정신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러나 그 진리를 진리로서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진리는 양심을 꿰뚫게 되고 진리의 순결한 원칙이 영혼을 사로잡게 된다. 아, 잘못 살았네. 내가 이제까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네. 아, 이제 진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영혼 속 깊이 심겨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영혼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번쩍 깨달은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만 놔두지 말고 그것을 생애에 적용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니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한 단순한 믿음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자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악습에서 벗어나고자,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내 지식, 내 쥐 이런 거 다 버리고 열렬하게 구하면 지금도 하늘에서 먹어야 할 생명수를 지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수를 맛보면 하늘에 가서 당연히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미리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려면 승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도저히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살아났다. 하늘 가기 전에 이것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들에게, 열심인 사람에게. 지금은 온통 사단이 다 덮어놔버렸어요. 어둠으로. 마약, 게임 중독, 저 형편없는 저 모습들을 보세요. 지금 이 어두움의 어두움, 이것이 어두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저런 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못 모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것이. 이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필요한 것이죠. 죄악 생활에서 순결한 생활로 전환하고자 애쓰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마련된 위대한 능력의 요소는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한 소망과 죄악적 기질에서의 구원을 주시고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다. 부도덕을 고치는 유일의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다. 악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고 했어요. 유일한 치료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사단의 이 어두움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여야 될까? 이것을 연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 의가 들어가면 나와 똑같아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높이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이 낫게 하시니까요. 우리 이 교수님의 말을 또 한번 들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many attendees. I didn't expect so many people to be attending, which shows me that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특별히 본인과 또 healing 가족들의 치유를 themselves and 위해서 helping to heal family members and 많은 others 관심을 too. 가지고 있다는 것에 And 대해서 큰 also, 감명을 what 받았습니다. impressed 그리고 me is 김용근 원장님께서 강의하실 every 때마다 time Elder 하나님을 Kim 높이시고 presented, he always came back to God. He always came back to God and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And I 높이시는 것을 do 들으면서 believe, like 깊은 Stephen 감명을 Wonder said, 받았습니다. to overcome any problem, 무슨 whether 문제가 it's 되었든 addiction, 그것이 중독 whether it 문제가 is 되었든 우울증이든 any problem, addiction, depression, we 그 need 어떤 인생의 God. God 문제가 is the 되었든 answer. 우리에게 And 하나님이 so 유일한 we 해결책이시라는 need 것을 to call 우리는 upon the 하나님을 name of 부름으로 the Lord 인해서 because 사단의 it's through 유혹들을 calling 이겨낼 on 수 the 있게 name of the 되고 Lord that we are 하나님은 우리에게 empowered 힘을 to 주실 수 overcome 있는 분이시다 하는 Satan 것에 and his 대해서 temptations. 확신합니다. So I 그래서 really 원장님과 want 모든 to thank 분들께 Elder Kim and the staff and everyone who presented 이 such a 세미나를 wonderful 열어주신 것에 seminar, 대해서 and 진심으로 we could learn so 감사드립니다. much, and we can also share what we learned to help others. So thank you very much. 과거에 나를 높여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보니까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나를 더 높여봤어요. 더 안 나타나요. 맨날 실패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봤죠. 어떤 방법이 최선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여. 효과가 없으니까 나 높여봐야
그런데 바울 선생이 이것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는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은 웅변으로 여지없이 이겼어요, 가서. 근데 열매는 없었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알기를 원하지 않겠다고. 다른 것을 나타낼까봐 걱정이 된다고, 두렵다고. 바울도 그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럼 바울보다 훨씬 부족한 우리는 뭐만 나타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실컷 내 자랑 좀 해봤죠. 안 돼, 안 돼. 여러분, 저처럼 계속 실패하지 말고 한 번만에 배우세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새로이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짓은 뭐였어요?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이게 무슨 전쟁하러 간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싸움했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취할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성벽을 허물어버린 공적을 자랑할 수가 없었다. 군대의 주제께서 그 싸움의 가장 단순한 작전을 수립하신 것은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네.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들이 깨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높였기 때문에. 철저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높이 들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갈바리의 십자가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므로 자신을 나타나지 않게 하라. 지난번에 우리 한주리 사모님, 그분이 간증을 했던 것이 10,000몇 회가 됐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 근데 이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려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첫째 아들 하율이가 2년 동안을 노트북에다가, 그거 이제 학교 요즘에는 그 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다 앱을 깔아놓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집이, 아이들이 썩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와서 쟤를 어떻게 설득시킬까?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마디 해줄까? 아니면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 해줄까?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깨뜨렸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했니?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끊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게임을 한 계기는요, 코로나로 줌을 하다가 게임을 까는 앱이 있는데 그걸로 게임을 계속해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5학년인데 한 3학년부터 해서 2년 동안 엄마 몰래 게임을 했고 심지어 밤에도 유튜브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만둔 계기는 제가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잠깐 주변을 보니까 막 친구들은 한 30쪽에서 50쪽까지 가 있는데 저는 혼자서 한 10쪽 정도밖에 못 가고 해가지고 많이 놓쳤다는 걸 깨닫고 공부 상태가 지금 형편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때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도 계속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지우라고 하셨는데 이게 한 2년 동안 해서 좀 아깝고 그러니까 삭제하지 말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1, 2분 동안 계속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게임을 지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애를 가서 혼내켜봐요. 에라 모르겠다. 난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엄마의 사랑과 관심으로 그 아이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악습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일할 때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해 주는 대신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라. 이것은 속절없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무덤의 온갖 공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게 될 것이다. 네.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요즘에 그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가 똑똑하거나 훌륭하다고 하는 것보다 헌터 바이든이 그 책을 썼는데 그 바이든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가 특별히 그 인터뷰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차남 헌터 바이든이 애잔한 가족사를 털어놨다. 지난달 31일 뉴욕 타임즈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는 4달 초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을 출간하는데 과거 마약과 알코올 중독, 형수와의 불륜, 아버지의 후광, 논란 등에 대한 생각을 적은 이 책에는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가정사와 더불어 솔직한 심정을 담아 눈길을 끈다. 그래서 그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불륜 이런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뉴스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빠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헌터가 출간한 이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헌터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아버지 바이든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기록했다. 그는 아버지는 약에 찌든 채 차도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껴안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면서 아버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켰다. 그는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나를 판단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만은 넌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마약을 먹고 헤맬 때 그를 끝까지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대요. 만약 아버지가 그를 내놔버렸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 책 속에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어느 한순간에도.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독에 걸렸다, 어떤 나쁜 악습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닷처럼 붙들고 있는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부디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빠졌다 할지라도 엄마 아버지들이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책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없다. 그분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냥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빛을 따라가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연히 신앙생활 해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마다 사건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길이 아니다, 또는 그 길로 가라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기다리다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과 영원히 하늘에 가서 같이 살고 싶사오니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악습에서 빠져나왔거나 주님을 만나서 큰 기쁨을 얻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씨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학문에, 우리들의 방법에 의존해서 그렇게 실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가장 확실한 약인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들의 지식만을 의존하고 우리의 의의만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 어두울 때 주님의 품성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보러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모두 그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성실하게 따르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도 더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헌금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마음과 몸을 바친 그러한 분들에게도 넉넉하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세미나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도 축복하셔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